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 나실인의 삶을 배우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어떤 자질도 보여주지 못했죠.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이 힘과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삼손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오늘 또 선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의 관습에 따라 결혼식 피료연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 집에서 7일 동안 술을 마시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 측의 풍습과 의식을 따라야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삼손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행동이죠.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친구를 더 데려왔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내기를 제안하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삼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삼손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로 불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내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죠.
삼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어울려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과 함께 살지라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벗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은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져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배상을 위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물건들을 약탈해서 가져오는데요.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은 제멋대로 판단하여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신 거죠.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감정과 행동을 통해 일하셨고 블레셋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삼손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